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우리에게 귀한 날 복된 날을 제정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돌짝밭이 옥토밭으로, 가시밭이 아버지 하나님의 옥토밭으로 바뀌어져서 생명의 말씀이 떨어져 30배, 60배, 100배를 맺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마지막 세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앞길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명청과 영성을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리더할 수 있는 리더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출산으로 인해서 위기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믿음의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어 통일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머리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모든 각색 문제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모든 질병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바라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대한다라는 것은 꿈을 저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셉처럼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 꿈을 저버리지 마시고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했으면, 꿈을 꾸었으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실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인자가 온 것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인자가 오는 것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엇 때문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믿을 때 참된 믿음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귓전에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 이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구약시대에는 그들을 선지자라고 명칭을 했고요. 그리고 구약시대가 마감이 된 이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외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또한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인자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그 인자가 이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즉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는데, 그 특별히 선택받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서 그리스도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 성령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신가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특별히 또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을 목사다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볼 때 인류가 시작한 그 시점에서부터 지금 현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까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도록 계속해서 많은 하나님의 종들, 그리스도의 종들을, 주님의 종들을 이 땅에 보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 그 믿는 자들 가운데서 주의 종들로 세우셔서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세대는 가거든요. 아무리 이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다 할지라도 그 세대가 죽고 나면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 가운데서도 또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선포하도록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도 그러한 주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국내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을 향하여 목사라고 한다면 해외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선교사라고 해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내가 우리의 직업을 다 전폭적으로 다 내려놓고 이 목사나 선교사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서 그들과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일에 기도와 또 마음과 재정과 이러한 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한 자가 없으면 듣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복음을 듣는 자가 없으면 구원받는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의 그 구원을 하시기 위하여 인자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신 거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영생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열어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 철원도 약 한 4만으로 인구를 본다면 10%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교회를 다니질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이들이 아직도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을 전하는 나팔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선물을 꼭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욕심 많은 사람은 이 선물은 나만 가질 거야. 나눠주지 않을 거야. 그러면요, 마치 만나와 같이 사그러들어서 없어져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은요, 일반 세상에서 주는 선물과 달라요. 세상의 것은 나눠주면 없어지지만 하나님 주신 선물은요, 나누면 배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선물들을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인자가 되신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장면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실 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던 이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있었는데 이 세리장이 그 예수에 대한 궁금증이 들어서 예수님을 내가 오늘 기필코 한번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 길목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 주변에 너무 인파가 많은 거예요. 이걸 이제 군중이라고 그러잖아요. 군중. 그냥 예수님을 호기심에 따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도 있을 것이고 기적을 체험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주변에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떼지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또 키가 작아서 예수님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공원사님 같으면 아마 예수님 보셨을 것 같은데 키가 작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포기하고 집으로 가자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지나갈 그 길목에 미리 앞서가서 이 뽕나무에 무화과나무에 다 올라가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무 밑을 지나가다가 나무 위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 기분, 그것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 기분, 혹시 여러분 느껴보셨나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과 또 이렇게
성회 가운데 이제 좀 큰 목사님들이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으면 제 이름 석자를 강단이나 아니면 이런 공석에서 이름을 불러주면요, 왠지 그냥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요, 정신이 바짝 차려요. 선진아 하고 자기 이름을 불러주면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이름의 가치를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 불러도 반응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는요, 그 예수님에 대한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 갈망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니까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금요성회 때도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성령의 능력교회에 들어가 보면 그때 했던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강사님이 제 이름을 몇 번 부르시더라고. 그러니까요, 눈이 막 번쩍번쩍 떠져요. 그렇게 피곤했는데.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 그게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이름이 그냥 불려질 것 같죠? 큰 성회라든지 아무튼 인파가 많을 때 그 사람을 꼭 집어서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생각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번 이 자리에 서봐요. 뭔 말을 해야 될지, 뭔 얘기를 해야 될지 생각이 나는지.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사람을 세심하게 마음을 보면서 또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을 읽으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한다라는 것이 성령이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이 자리는 원고를 들고 읽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여러분 개개인에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분이 와서는 여러분의 그 개인의 그 성향을 몰라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줬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의 상태를 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삭개오가 속히 내려와가지고 막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다 더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잘 거야. 너희 집에서 유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러 왔는데 이건 웬 떡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의 집으로 온다고 그래요? 우리 집으로 온대요. 사람들은 이 세리라고 해서 거리감을 두고 이렇게 업신여기면서 그렇게 시기하고 미워하는데 정을 주지 않는데, 누가?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온다고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교회가 이렇게 리모델링이 되기 전에 우리 명성호 목사님께서 교회에 와서 집회를 성회를 해주신다는 그 말씀을 딱 하니까는 마치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 것 같은 그런 막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게 일사천리로 3개월 만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으로 인물되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온다라는 것, 우리 가정에 온다라는 것, 우리 사업장에 온다라는 것, 우리 교회에 온다라는 것, 이것은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올 때 큰 변화의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 제가 나의 재산을 뚝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줄 것입니다. 돈밖에 몰랐던 이 삭개오가 그 생명처럼 여겼던 돈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준대요. 이 돈에 매여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물질에서부터 해방이 된 거예요. 혹시 이 중에도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권력이나 명예와 쾌락의 노예가 되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야 진정한 참된 자유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주님이 진리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길을 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를 해요? 내가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세를 거둔 것은 몇 배나? 4배나 갚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자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어찌 보면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요한복음 3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를 통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과거의 세상적 관점으로 모든 것을 봤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물질의 개념도 그렇고요. 가정의 개념도 그렇고요. 내 삶의 개념도 그래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게을렀던 사람들이 부지런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늘 낙심하고 절망했던 사람들이요, 소망과 기쁨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다라고 그 좌절했던 사람들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긍정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지저분했던 사람들이 청결한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만나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믿으시면 하면. 왜? 예수를 만나면 기쁘기 때문에요. 그 기쁨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가 나의 삶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삭개오는 그 많은 무리들이 볼 때에는 죄인이 집에서 상대할 사람이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집에 가서 유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말씀하고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삭개오의 집에 갔던 그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우리 한번 본문 말씀 2절, 19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자,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선한 자의 집도 아니고 그들이 정말 죄인이라고 여겼던 그 집에 들어간 그 예수님을 보면서 뒤에서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흉보고 있는 거죠. 내가 생각한 예수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서 요즘 말하면 그냥 쑥닥쑥닥 거린 거죠. 왜? 뒤에 놓고 말하다 예수님한테 혼날까 봐 말을 못하고 내가 또 시기하는 것이 들킬까 봐 말을 못하고 뒤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혼자 그것도 상대가 들으라고 그냥 안 들리도록 속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얘기를 하는데 상대는 들리게. 그러면 상대가 열받잖아요. 예수님 좀 열 좀 받아보세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자, 우리 한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너희들끼리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너희들은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놀려고 온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생각하는 죄인이라고 본, 너희가 상종하지 못한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함이다. 변화시키기 위함이다. 거듭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요, 저를 저 전라도 나주군 동강면 옥정이 몸송불락에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인천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하시고 이곳 생전 아버지도 않는 보지도 못했던 이 철원 땅에 무엇 때문에 보내셨겠어요? 여러분하고 그냥 재밌게 놀다가 천국에 오라고 보냈겠습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 철원 땅에 보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변화되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그 잃어버렸던 그 삭개와 자신을 만나고자 갈망하고 있는 그들을 찾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그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예수님을 어떻게 믿지? 이렇게 갈망하고 만나고 싶은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그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들을 찾아 나서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혹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에 갈망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 보면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회복되어지고 절망 가운데 정말 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시금 소망을 얻게 되어 귀한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요, 이 생명줄을 놓으려고 마음먹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어요. 나는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마에 쓰고 다니질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주변에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가? 세계에서 1위래요. OECD 가입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예요. 거기에다 청소년들도 1위고 그 중에 또 북한 이탈 주민이 또 1위고. 왜? 이 삶이 소망이 없으니까, 비전이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 맨날 책망만 하니까, 잘하라고 훈계를 한다고 하면서 계속 나는 할 수 없는 힘이 없는데 하라고 자꾸 짐만 얹어주니까 인생의 그 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명을 끊는 그러한 일들이 주변에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청소년들에게 그 짐을 하나 걷어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대신 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잘하라고만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 세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삭개오의 마음을 읽고 그 가정의 유함으로 말미암아 삭개오가 변화되고 거듭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또 구원의 선물을 받았던 것처럼 그의 가정이 구원에 이르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변에 그러한 자들을 찾아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여기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후 또한 우리와 같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의 삶에서 일어나게 하고
또 구원을 선물로 받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이 선물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자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영접하게 하셔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성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허비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성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삭개와 같이 우리의 전반적인 근원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게으른 자가 부지런한 자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소망 가운데 바뀌게 도와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강건한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꿈이 없는 자들에게 꿈을 주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변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주변에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며 구원을 선물로 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